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교제를 그립니다. 주제는 1절에 나타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1장 이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제나 행복한 시간이지요. 근데 유럽의 식사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는 달리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로로 쭉 일렬로 반듯한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이와는 달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시 관습대로 하면 이렇게 바닥에 두루누워, 저도 이제 바닥에 지금 앉아있는데요. 등에, 벽에 기대거나 방석 쿠션 위에 의지해서 누워서 밥을 먹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매우 지금 식사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아주 매우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당시의 식사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교제 시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 한국 문화처럼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식사 시간이 교제가 아닌 교육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교 문화 덕분이죠.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과 국의 위치를 중요하게 거꾸로 놓으면 이제 안 되고 숟가락과 젓가락의 위치도 똑바로 놔야 돼요. 근데 젓가락 잡는 방법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는데 우리 삼촌, 저희 부모님 아는데 돌아가신 삼촌이 꼭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드셔야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이 같이 숟가락을 들고 식사해야 되는 예절이 있고,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다 식사를 미리 끝내면 안 되는 그런 예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식사 문화를 풍자한 노래가 예전에 있었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 한마디씩 하죠. 뭐라 그래요? 밥상에 불만이냐.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한국식 유교 문화에서는 식사 시간이 엄한 교육 시간으로 그렇게 오해가 돼요. 근데 이러한 문화는 비단 식사뿐만 아니라 교회 문화 속에서도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친교의 시간이 아니라 엄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으로 시간을 나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엄하게 꾸짖으시고 엄하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한국식 유교 문화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엄한 교육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육 이전에 친교를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즉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스승 옆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을 친형님처럼 의지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식 유교 문화로 왜곡된 교회는 이 힘의 하이라키, 위계 질서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그 권력을 존중하고 그 권력에 따라서 분배된 그 힘의 권력에 따라서 군대식으로 일을 착착착착 하는 것으로 종종 교회의 모습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배은망덕하고 굉장히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과중한 목회 업무에도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어요. 더러운 발도 씻기시고 떡을 나누어서, 당시에는 이제 떡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꿀이나 이런 데다가 소스에다 찍어서 먹었거든요. 소스에 찍어서 직접 이렇게 먹여주시는, 그러니까 친교하는 거죠.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음식을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나 부부끼리는 잘 안 그래요. 연애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밖에 나가고 사람들 보고 민망한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선
예, 숟가락,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저도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예, 예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에서 서빙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복음서에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조반, 아침 식사. 여러분, 아침 식사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그 특기가 있는데 취사병이에요.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있었는데 취사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요?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 세대 힘들게 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출근하시고 자녀들 학교 등교하기 전에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조반을 직접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힘들었을 제자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생선을 구워가지고 저는 스스로를 커피 노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음식은 잘 할지 모르니까 커피를 타드려요. 좀 친해지면은 이게 전도사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커피 한 잔 내려주세요. 핸드드립으로 제가 좀 많이 해보고 좀 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교회와 신앙인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입니다. 친교를 위해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커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배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카톨릭은 사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성도들 나오라 그래요. 컴온! 나오라고 하면은 딱 서갖고 어떤 데는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받아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 성당도 이렇게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사제가 저 멀리 있고 성도는 저 뒤에 이렇게 직선으로, 좌우가 아니에요. 직선으로 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좌석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가 카톨릭보다 더 엄격하고 더 고지식한 경우들이 이게 잘못된 문화예요. 장로교 전통은 어떻게 하냐? 장로님들이 분병분잔을 하고 목회자들, 부목사들과 더불어서 직접 가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이게 뭐예요? 서빙하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직분을 많이 맡고 교회 중직이 되면 될수록 남을 섬기는 책임이 더욱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서 직접 서빙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모범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제정하신 그 성례 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 하는 특권이 있냐. 어떤 교회 가면은 부목사들도 분병분잔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무슨 장로들이 부목사보다 교회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목사들이 분병분잔 못하도록 막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전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얘기하자면, 저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백종원씨처럼 식사를 직접 만들어주시고 엄마처럼 발도 씻겨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는 그런 사랑과 친교가 가득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생뚱맞은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누군지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신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세요. 혹자는 예수님이 찍어주신 떡에 신비한 힘이 생겨서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신비적으로 주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전혀
본문의 의도와 상반된 견해예요.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다가 죄인이 되게끔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으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마구마구 행하실 때에는 곁에서 한 자리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정치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자신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막 빌붙어서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정치적 신념도 없어요.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에게 빌붙어갖고 권력을 함께 나누어 먹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사업하는 것 같다고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는데,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식회사 예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를 팔아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예수를 팔아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나가고, 예수를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한낱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울면서 나중에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불리해지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식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재현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교회의 성패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재현했는지, 그것이 상연했는지, 그것이 교회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은 유다의 모습인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소망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제 아들 녀석하고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사실 제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저를 종종 목욕탕에 데려가셨는데요. 제 떼를 밀어주시면서 뻔한 얘기 했죠. 아버지도 많이 하시는 얘기, 아이고 까마귀가 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곳을 밀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발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성경은 이를 의라고 해요. 죄를 용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죽음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즉 구속주의자 왕이신 예수님을 한낱 노예의 몸값으로 취급하는 아주 못된 놈, 이 노예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도 그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밥을 지어 먹이시고 서빙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34절에 보시면 이를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계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윤리적인 덕목, 이로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정부에게 준 이 시내산에 맺었던 그 옛 계약, 옛 올드 카버넌트, 옛 계명이 아니라 이걸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법은 새로운 나라 백성의 법령,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밥상머리에서 교육하는 거 옛날에 성리학, 유교가 한국화되어서 토착화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게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 전복되는 건데, 그쵸? 왜곡이 아니라 전복되는 건데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왕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있잖아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정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셨던 그 초대교회 교우들의 그 선배 신앙인들의 위정자가 누구였어요? 카이사르였잖아요. 로마의 시저였잖아요. 복정을 휘두르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뻐하거나 노여워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세속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등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 정치와 세속 권력에 우리가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는 개혁하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베이스가 뭐예요? 세속 정치가 베이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베이스, 여러분의 심층적인 가치, 여러분의 심층적인 여러분이 섬기고 충성해야 될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뻔한 얘기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예배 때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너무 기뻐하시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법도요, 대한민국 헌법도 아니고 민법도 형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보여준 이 삶의 원리, 지도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친밀하게 대하는 것, 섬기는 것, 자상하게 대하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진심 어리게 원수도 걱정해 줄 줄 아는 것,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더러움을 씻겨줄 수 있는, 나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회개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의 원리,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법이에요. 뭐 세제 개편된다고 해서 무슨 뭐 금리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동산이 뭐 오르나 내리락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왜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투표하는 근거예요? 예?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일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섬김의 원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좀 세금 많이 내면 어때요? 네?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세금 더 내게 해달라. 빌 게이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창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정치 참여한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 재산 지키기 위해서예요? 특정 여러분이 속한 계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원리, 그 모습들, 그 가치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재현하고 상영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꿈과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 상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